묵상하면서 많은 왕들이 우리 앞으로 지나갔어요. 남유다의 공식적인 왕은 19명입니다. 19명, 아달랴를 포함하느냐 빼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그 중에 8명이 지나갔고 앞으로 8명이 또 남아 있습니다. 거의 반 정도 지나왔는데요. 많은 왕들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굉장히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이었을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삶은 단 몇 줄로 이렇게 요약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왕들을 평가하는, 또 왕들의 삶을 요약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이 또렷이 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또는 악한 왕인지 선한 왕인지가 분명하고 너무나 또렷이 구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갈라지고 있어요. 어떤 왕은 참으로 백성들이 안타깝고 또 저린 마음으로 그에게 분향하고 그의 장례를 예의를 다 갖추어서 정중히 치르는가 하면, 어떤 왕은 분향조차 되어지지 않고 장례도 없이, 더군다나 그 열왕들의 묘실에조차 묻히지 못하는, 참으로 백성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백성들 심판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먼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양분되어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의해 나누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실 그들의 삶을 평가할 만한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왕들보다 오히려 더 악한 백성들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거의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들을 향해서 기록하신 내용과 정확히 거의 일치하는 판단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왕들만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 주간 왕들의 생애와 삶을 쭉 묵상해 왔습니다만, 왕들의 삶은 마치 거울 안에, 아니 투명한 유리구슬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그들의 삶 전체가 백성들에게 다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도록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들의 생애와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고 싶지 않아도, 때로는 보여주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배우자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부모님 또는 우리의 교우들, 심지어는 한 주에 잠깐씩 만나는 우리 교우들조차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우리의 삶의 족적들을 다 들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자리라는 것이죠. 왕들의 생애와 삶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아주 투명합니다. 우리가 보이고 싶지 않아도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죠. 다 동일합니다. 오히려 공평한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들의 판단은 그들의 존재와 상관없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악했던 선했던 그들의 평가는 거의 성경과 일치되어진 평가들을 내리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 그의 삶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니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다 긍정적이거나 다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삶을 전체적으로 엮어서 한마디로 규정하는 그 규정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그의 인생길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과 같았다가 정확한 평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사의 길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난 주간 많이 묵상한 왕들 중에 하나이죠. 아사. 특별히 아사에 대해서 성경은 그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했다. 사실 그의 생애와 삶도 온전한 것은 아닐 것이죠. 그러나 그의 삶 전체를 놓고 볼 때 그의 삶은 이렇게 온전하였다라고 규정되어지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는 자기의 어머니가 우상을 만든 것을 보자 어머니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갈아서 기드론 시내에 떠내려 보내는 것이죠. 사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폐위시킨다. 그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며 나누고 싶은 오늘의 그 관심사, 그 초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특별히 이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길. 아사의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사밧은 그 아비 아사의 길을 쫓아 선한 왕이었습니다만 그의 아들 여호람은 그 아버지 여호사밧을 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또 다른 길로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대하 21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라고 성경은 그의 삶을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은 말이죠, 하나같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열왕기에서도 특별히 이 길로 왕들의 생애를 정리하는데요, 특별히 다윗의 길이 있고요,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리고 그 거짓 제사장들을 임명하고 참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박해하고 죽이며 한결같이 악한 길을 갔던 그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여호람이 쫓았다. 성경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참 무서운 것이죠.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토록 선한 왕이었고 선한 왕정을 펼쳤습니다만 하필이면 어머니를 따라간 것이죠. 어머니는 북이스라엘에서 시집 온 것이죠. 그 아내를 따라간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간 것이요, 아내를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21장 12절 이하를 12, 13절을 앞에 있습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버지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러분, 길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길도 있었고 내 할아버지의 길도 있었으나 너는 그 아버지의 길도 할아버지의 길도 마다한 채 너는 북이스라엘들의 왕의 길로 갔구나.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은 사실 환경에 의해서 그의 삶이 정해진 것처럼 우리가 인식되어질 수도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또 할아버지가 있고 율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남유다에는 제사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굳이 자신의 아내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 아내의 길을, 아내가 제시하는 길을 따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쫓아간 것이죠. 여러분, 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이 길이라는 것은 하나의 비유적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왜 인생을 길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를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굉장히 다양한 길들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질 수 있고 또 다양한 길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들 중에 과연 어느 길을 택하느냐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길을 택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요. 그리고 그가 그 길을 택한 이상 그 길에 대한 책임은 그 개인이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나 또 백성들의 평가에 있어서나 주변의 평가에 있어서나 왕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역시 무섭고 또 떨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나의 교우들이, 나의 동료들이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나를 규정하느냐라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은 어디에 따라 좌우되느냐? 우리의 인생의 선택에 따라 좌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중에 굉장히 많은 선택들을 하죠. 저는 넥타이를 늘 어두운 색으로 선택한다고 혼나죠. 그런가 하면 또 우리의 주거하는 형태, 우리의 차, 무슨 차를 탈 것인지, 오늘 점심은 무엇을 할 것인지, 모든 것이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소한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절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이 길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안의 길과 하나님 밖의 길,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길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길, 그 길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이죠. 그 외에 많은 길들이 있으나 우리에게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를 성경은 묻고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잘못 선택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목적지가 잘못 선택되어질 때 자질구레한 선택들도 계속 엇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경우를 우리가 여호람의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여로보암의 아들 여호람은 말이죠, 자기 아버지의 길로 갈 수도 있었고 자기 아내가 제시하는 길로도 갈 수 있었으나 자기 아내의 길이 더 넓어 보였던 거예요.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여겨져서 그 형제 6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는, 그것이 자기에게 더 평안하고 안락한 길이라고 여긴 것이죠. 거리낌 없이 그 길을 택하는 것이죠. 동생 6명을 모두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 여기면 어떠한 방백일지라도 기꺼이 무참히 죽이고도 서슴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필 왕들도 역시 동일하게 그 길들로 평가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길이 전적으로 자기의 의지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의 환경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택함에 따라서 그 길은 전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왕 중에 하나는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그런데 여러분, 그 히스기야의 아비는 누구입니까? 그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그리고 그 히스기야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는데 그 중에 악한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면 첫 번째가 므낫세고 그 다음이 아하스를 꼽습니다.
대략 거의 모두가. 왜 그렇게 하냐면 그 둘만이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왕들이에요. 불 가운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그것은 우상에게 말이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우상에게 바친 것입니다. 인신제사를 한 것이죠.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그것도. 그런데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마치 포위하고 있듯이 히스기야는 그 악한 자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본받지 않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아들은 말이죠, 그 선한 왕인 자기 아버지를 또 본받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각자라는 것입니다. 각자. 내가 뜨거운 신앙의 분위기에 있다 해서 나의 구원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말이죠,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 길이. 여러분, 저는 자꾸만 요아스와 요시아를 이렇게 혼돈해요. 근데 요아스가 있죠. 요아스가 오늘 묵상에 등장하죠. 오늘 묵상에 아달랴와 함께 등장합니다. 아달랴의 손주예요. 자기 아들이 낳은 손자. 그런데 아달랴라는 이 여인은 북이스라엘에서 여호람과 결혼한 그런 여인이죠. 바알을 숭배하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이죠. 그 아달랴가 자기의 자식들이 낳은 그 아시아라는 그의 아들은 42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손주들을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 살해하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죠. 근데 그 요아스만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 요아스가 선한 왕이에요. 여호야다라는 선지자,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여호사밧이라는 그 생명을 건 이 여인의 선택도 참 기가 막히죠.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달랴의 딸입니다. 아하시아보다 더 악할 수도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생명을 걸고 여호와의 등불을 지켜냈다라고 인정받는 그 여호사밧과 여호야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자 그는 즉시 변절해서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왕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개인적 의지와 결단에 따라서 그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각자라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 저는 신약에서 예수께서 너희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서의 좁은 문은 저는 굉장히 어려운 문, 이런 개념으로 받아왔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 책을 읽으면서 어떤 한 목사님 설교에서 그 좁은 문은 어려운 문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그냥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그것은 너무나 좁아서 겨우 한 사람이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그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The narrow gate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narrow gate. 그리고 그 넓은 길은 wide gate예요. wide gate. 그 좁은 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똑같이 동일한 등록카드를 내고 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한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구원은 각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좁아서 각자 그곳을 각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 심판받는 것이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바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존재가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주인공이에요. 여호사밧은요, 사실은 아사의 길을 쫓아 선한 왕으로 그의 평가가 종결되었습니다만 그의 생애를 보면 굉장히 길고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죠, 성경에. 여호사밧은 그렇게 곧은 길을 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의 말씀이 무엇이었죠? 아합과 여호사밧이었죠. 여호사밧은 분명히 미가야라는 참 선지자가 그 전쟁을 반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예언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의 예언을 외면한 자예요. 그리고 아합과 같이 속절없이 전쟁터에 나가버리는 것이죠. 아합은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었고 여호사밧은 구살생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말이죠, 그가 잘못된 길을 갔던 것을 알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후회한 것으로 분명히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18장에 그 사건이 있고 19장에서 여호사밧이 보이는 행동은 무엇이냐면요, 19장 한 장 전체가 여호사밧의 사법개혁이에요. 여러분, 성서윤희원회에서 그날 우리의 묵상 제목으로 제목을 뽑은 것은 여호사밧의 사법개혁입니다. 사법제도개혁. 그 본문을 조금만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러분, 모든 나라의 사법제도는 그 나라의 뿌리요 근간입니다. 여러분, 불공정한 사회가 되어지면 그 나라는 속절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히 노력한 자가 성실히 노력한 대가를 받고, 그리고 불의하고 불충한 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의로운 사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늘 심판 안에, 심판이 있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설 것을 늘 준비하며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가 좁은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의 선택과 판단이 늘.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 아합의 전쟁에서 돌아오자마자 19장 한 장 전체를 통해서 그 나라의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것이죠. 개혁하는 방향은 뚜렷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언제나 어떤 정권이든지 기존의 기득권들과 타협하는 게 좋습니다. 그들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들을 내 편으로 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 군주가, 절대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도를 개혁한다는 것은 왕으로서는 결국 그 나라는 반석 위에 올라서겠으나 왕으로서는 희생하는 거예요. 왕으로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 나라를 구석구석 19장에 보면 돌아다니면서 방방곡곡 그 나라의 재판관들을 만나고 그들을 새롭게 세우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19장에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회개한 자에게서 나오는 당연한 반응일 것이죠. 그의 선택, 그가 먼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랍도록 개혁을 이룬 여호사밧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 반석 위에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또다시 잘못된 길을 가죠. 여호사밧의 생애 삶을 정리하면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요, 그가 다시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왕,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교차된 동일한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과 다시 교역을 시작합니다. 다시 교류를 시작해요. 끊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전쟁이 아니라 무역으로 그와 교류를 시작합니다. 역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중요한 문제죠. 사법제도가 아무리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제적인 풍요도 그에겐 달콤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아하시아와 다시 손을 잡고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 배를 건축하기 시작하죠. 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다시스로 배를 보내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의 충고를 받고 그리고 그 배는 파손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가 잘못했고 다시 회개했고 나라를 섬겼고 그리고 그가 또다시 잘못했고 그리고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되어져서 그 인생, 그 삶 전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의 사건으로 그 삶이 규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삶 속에서 그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방향을 향해서 그의 삶이 전체적으로 향하고 있었는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가는 굉장히 공정합니다. 참으로 놀라웠던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 묵상 말씀에 속하기도 합니다만 대하 22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2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정확히는 손주죠. 그러나 어쨌든 그 할아버지를 보고 말이죠, 여호사밧의 선한 삶을 보고 아하시아의 악함을 알면서도 그를 예를 다해서 장사 지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그를 죽이는 세력은 혁명 세력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예후의 부하들이에요. 예후의 부하들인데 남유다의 왕이 자기 삼촌을 찾아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방문했다가 재수 없이 죽는 거죠. 사실은 재수 없이 죽었습니다만 그 손주를 말이죠, 예를 다해서 장사 지내주는 거예요. 정작 북이스라엘의 왕은 나봇의 포도원의 핏덩이로 버려집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사밧의 의로움이 그 공덕으로 그 손자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혁명 세력이지만 그들도 여호사밧의 생애와 삶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정한다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실패했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늘 돌이키는 그 모습 속에서 여호사밧은 자타가 인정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서로를 향한 신뢰 관계 속에서 유지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직장도, 여러분 우리 사회의 질서는 말이죠, 서로의 믿음이 깨어질 때 흔들리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견고할 때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죠.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잘 볼 수 없어요. 비극적인 것은 내 자신은 객관적으로 내가 평가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나 나에 대한 평가는 내 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니와, 뿐만 아니라 나를 객관화시켜서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소양,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내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바른 길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가는 길만 절대 왕도요, 이것이 절대 옳은 길이요, 이것만 진리다라고 여긴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 심지어는 주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어내고 거부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날 수도 있는 자요, 틀릴 수도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아니, 우리의 독선과 우리의 아집이 말이죠, 나중에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완전히 분리되어지고, 아니 오히려 점점 더 괴리되어 멀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본보기가 되는 것은 오늘 묵상, 오늘 우리 넣어주신 본문에 등장한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북이스라엘로부터 남유다로 왔을 때 자기의 시아버지도 있고 그 남편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선택한 것은 자기가 시집온 그 집안의 전통과 가문과 신이 아니라 자기 친정에 섬겼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자기의 남편을 충동질해서 그 형제들을 죽이는 정도였으나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엔 말이죠, 자기 아들이 42살에 죽은 아들이 낳은 그 손주들을 다 자기 손으로 죽이고 여왕이 되어지는, 남유다의 여왕이 되었어요. 여왕 하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다면 축복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을 그 자신이 보여주고 있어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지경까지 갈 때까지는 그 주변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을 그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 사건들을 자기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점점 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묵상 말씀에 보면 아달랴의 마지막 말이 뭐냐면요, 반역이로다 였어요. 여호야다가 요아스와 함께 이스라엘 다윗 왕정을 회복하는 그 일을 실행합니다. 그 일을 실행하자 요아스가 왕자에 서 있는 것과 그 서 있는 요아스를 배속하는 신하들의 모습과 그의 손에 율법책이 들려있는 것을 보자 아달랴, 바알을 섬겼던 아달랴, 그녀는 반역이다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외쳤겠어요? 그 신하들을 설득하고자 외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행한 반역에는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반역자이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자기가 살인자다, 더 지독한 살인자가 피치 못할 어쩔 수 없는 살인을 보고 살인자다, 내 경우이기 때문에요.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반역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미 자기중심이 된 거예요. 바른 길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길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누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러분, 바른 길을 놓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의 적용이 나로 집중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의 적용이 나에게 집중되지 않고 모두 남을 평가하는데 그것은 쉽죠. 말씀은 모두 나에게 적용되어지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치우쳤다 해도 다시 바른 길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고는 말씀 앞에서
엄정히 나를 객관화시키지 못하는 자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그 방향이 향하고 있는지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늘 내 길 끝에는, 나의 인생 길 끝에는 누가 나를 맞아줄 것인지, 나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 길 끝에 누가 계신지, 내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 내게 들려오는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인생의 길 끝에 누가 여러분을 기다리시리라 여기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4절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저희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임에도 분명하지만, 내가 죄인이기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나의 구원은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가 틀리고 예수께서 맞으십니다를 인정할 수 있는 자가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달력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해 달력에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해 달력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을 이렇게 넘겨봤습니다. 이 달력 8월달 그림이 이런 달력이었어요. 여러분, 달력 집에 걸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의식 또는 무의식 중에 달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달력에 본 그림을 여러분에게 다시 보여드려요. 몇 월 달이라고요? 예? 8월. 예. 아, 이게 참. 8월이에요. 8월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특별히 우리 늘 외우는, 우리가 암송하는 주님 가르쳐준 기도,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이 그림을, 이 말씀을 묵상하던 이 화가는 말이죠, 수채화를 그리는 화가이겠죠, 이 그림을 연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못 가고 있을 때, 우리의 길이 틀렸을 때, 우리의 길이 이게 아니다 싶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이면서 동시에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 속에서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 아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과 아집과 아욕에 사로잡혀서 내 고집과 내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귀를 막아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도 내가 취사해서 선택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런 절벽 끝에 서 있는 거예요. 홀로. 9월 달력을 보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악이라는 걸 알고, 나의 태생적인 악의 자리를 알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역시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을 알고, 날마다 그 피를 먹고 마시며 그 피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 우리가 저 나라에 완전히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아직 악에도 속한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악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고 많은 사람들은 큰 길을 따라 달려나갔지만 우리는 이 좁은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내가 틀렸고 주의 음성이 맞다라는 것을 나에게 깨우쳐 주는 자, 내 주변에 내가 같이 있으면 항상 편하고 나에게 늘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너무 친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열매 맺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편안하고 좋고 그저 설교 시간에 너무나 달콤하기만 하다면 그것도 여러분의 갈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은 엄정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늘 그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굴복시키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외면하고 싶지만, 보기 싫지만, 때로는 돌아가고 싶지만, 때로는 피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 사실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길이 주님 위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피 묻은 십자가 밟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아버지의 임재도 그 나라에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만 붙드시고 주님만 의지하시는 그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힘들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기쁨이 있어요. 참된 안식과 위로가 오직 이 길 위에만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기꺼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걷는 이 길 때로는 잘못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쫓아 빗나간 길일 수 있으나 하나님, 그때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임재를 떠올리게 하시고 주께서 날 대속하여 흘리신 피값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그 치르신 값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늘 나를 그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자의 삶으로 회복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완주하게 하시되 오직 주님을 향하여 이 길 끝에서 만날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성령으로 온전히 동행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나에게 유일한 길 되시는, 나에게 유일무이한 오직 한 길 되시는 예수만을 쫓아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소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